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온전히 세우고 또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사도직을 변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눈물의 편지라고 불리는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 사이에 있는 눈물의 편지, 혹독의 편지, 지금은 유실돼서 찾을 수 없는 사라진 이 편지, 이 편지를 보내고 나서 근심을 하지 않을 수 없었으나 그 근심했던 것을 맑게 씻어준 것이 고린도 교회로부터 디도가 와서 들려준 소식 때문이었죠. 고린도 전서를 보냈을 때에는 반대자들이 사도 바울에 대한 공격을 끊이지 않고 그가 누군데 우리한테 이렇게 편지하느냐, 그가 사도로서 도대체 무슨 권위가 있느냐라는 반대자들이 있었으나 여기에 대해서 이 눈물의 편지는 혹독하게 그가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서 그것이 효과를 보고 있다라는 것을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바울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기 때문에 이 반대를 그냥 넘어갈 수 없었던 것은 교회가 무너질 여지가 충분했으며 바울이 전한 복음마저도 거부의 위기에 처했기 때문에 복음과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는 자신의 사도직을 변호해야겠다라는 분명한 결단과 함께 고린도 후서에서 우선은 위로받음에 감사하고, 왜? 고린도 교회가 잘 세워져 가고 있다라는 소식에 너무나 기쁘고 감사한 그런 마음과 함께 밝힐 것은 제대로 밝히자 이렇게 얘기하고, 그리고 앞으로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이것을 현재적으로 요구하는 내용들과 앞으로 내가 너희를 또 만나면서 이렇게 되길 원한다라는 권면까지 해서 고린도 후서라는 편지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가 왜 고린도 교회 변경을 고린도 교회 방문하기로 해놓고 왜 안 왔는지에 대해서 그 진실성에 대한 의심의 문제를 지난주에 함께 살펴봤다면, 오늘은 그 공격 중에 하나가 추천서가 없다라는 문제에 대해서 바울이 자신의 추천서를 밝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이 고린도 후서의 구조를 잠깐 살펴보면 나눠드린 강의안을 참고해 보시되 2장 12절부터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인데요. 2장 12절부터 13절 함께 보겠습니다. 다시 보시면,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어디 갔어요? 드로아라는 곳에 갔어요. 그래서 주 안에서 내게 문이 열렸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문이 열려서 복음은 전했는데, 그가 간절히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었어요. 13절에 누구를 만나고 싶어 하죠? 디도를 만나고 싶어요. 그런데 디도를 만났다 못 만났다? 못 만났다. 드로아에서 못 만났어요. 드로아에서 왜 만나기를 간절히 원했을까요? 고린도 교회 소식을 알고 싶어서. 근데 디도를 기다려도 못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가 드로아에 있는 사람들과 작별하고요, 마게도냐로 갔다. 이것이 이제 처음 시작이에요. 오늘 12절부터의 시작이에요. 드로아하고 마게도냐, 이 지도가 조금 애매한데요. 우리가 지금 현재 터키 지역, 소아시아라 그래요. 여기 소아시아고 여기가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인데 사도 바울은 다소 사람이고요. 안디옥 교회가 여기 있어요. 안디옥 교회에서 출발하여서 구브로 섬, 바보 섬, 이렇게 해서 섬을 거쳐서 전도행 다니고, 2차 전도행은 위로 지나서 이렇게 다녀오죠. 그리고 이제 3차 전도행을 다시 출발하여 에베소부터 가는데, 근데 이 드로아가 어디 있냐 하면 드로아가 바로 여기 있어요. 여기는 이제 유럽입니다. 오늘날 유럽이고요. 여기가 터키 이제 경계선 쪽이에요. 여기서 디도를 기다리는 겁니다. 드로아에서 기다리는데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마게도냐로 간다. 마게도냐가 이 다음 건너가는 지역을 마게도냐라 그래요. 마게도냐 밑에 아가야 지방이 있는데, 아가야 지방 그 남부 쪽에 고린도가 있어요. 그러니 지금 고린도에서부터 이렇게 와서 만나기를 원했는데 만나지 못하여 바울이 다시 마게도냐 쪽으로 가고 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마게도냐가 어디에서 다시 나타나느냐? 뒤로 한번 좀 넘기시면 7장 5절로 가보겠습니다. 7장 5절에서 우리가 어디에 도착했어요? 마게도냐 도착했죠.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줬어요? 디도를 보냈다. 드디어 디도를 만났어요. 그러니 2장 13절에서 마게도냐로 출발했는데 마게도냐로 다시 연결되는 본문은 한참 넘어가서 7장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다시 강의한 구조를 보시면 A 2장 12절부터 13절 드로아에서 마게도냐로, 그리고 A 다시 7장 5절 마게도냐에서 디도를 만났다. 그럼 이 사이에 도대체 뭘 했느냐 이거예요. 이야기 상으로는 시간 순서로 보면 마게도냐로 출발해서 이제 마게도냐에서 디도 만났다 이렇게 연결하면은 자연스럽잖아요. 근데 이 사이에 바울이 전하고자 했던 메시지가 있는데 그 메시지가 사도직 변호입니다. 2장 14절부터 7장 4절까지가 사도직을 변호하기 위해서 그가 내용을 쓰고 있다. 편지를 쓰고 있다. 사도직 변호. 고린도후서 전체 중에서 1장부터 7장이 사도직을 변호하는 내용인데 근데 그 핵심이 2장 14절부터 7장 4절까지 이제 들어있는 내용인 거죠. 앞에서는 자신의 고린도 교회 방문 계획이 변경된 이유에 대해서 얘기했다면 이제부터는 이 사도라는 직분 자체에 대해서 변호를 하는 거예요. 이 변호한다라고 하니까 변명처럼 오해할 수 있는데 변명이 아니라 그들이 알지 못하는 진리를 바르게 전해야 복음과 교회를 온전히 세울 수 있다라고 판단하여 자기의 사도직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사도직 변호에 대해서 오늘은 3장 5절까지의 내용을 같이 살펴보려고 해요. 이제 우리 다시 본문으로 2장 14절로 왔습니다. 자, 우리가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다라고 하면서 2장 14절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자, 여기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나타났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두 글자로 한다면 복음인 거죠. 복음을 알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가 각 처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바울은 지금 자신이 굉장히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이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사도행전 19장 그리고 20장 이럴 때가 3차 전도여행을 이제 출발하고 막 이런 시기인데 그때 이 바울이요 아시아에서 엄청난 고난을 당합니다. 아주 죽을 위협까지 당할 정도로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아는 이 아시아에서 고난이 1장에서 나타났던 거예요. 1장에서 그가 뭐라고 고백했냐 하면 1장 8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 이 정도로 고난을 당했어요. 그러니 외부적으로는 위협, 내부적으로는 소망까지 끊어지는 이런 상태. 그뿐이 아니라 바울이 과연 진짜 사도인가 진실한 사람인가 라는 정직성에 대한 비난,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서 자기를 배척하고 자기를 공격하는 쓰라린 경험, 이런 것들이 지금 총체적인 위기로 와 있는 거야. 한번 입장 바꿔서 생각해 보시면 바울의 심정이 어떨까 좀 알 수 있어요. 지금 밖에 나가서 경제적인 위협들과 육체적인 물리적인 고통을 당했어요. 그래서 막 신앙이란 이름으로 예수님 믿는다고 막 두들겨 맞고 내 재산을 압수당하고 우리 집에다가 막 이렇게 압류한다고 이렇게 막 스티커 붙이고 막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이제 내 마음이 안 그래도 혼란스럽죠. 예수님 믿는 거로 인해서 이들이 왜 이렇게 나를 박해하느냐라는 마음도 어려운데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우리의 진실성을 의심하는 거예요. 과연 저 권사님이 진짜 권사 맞는가? 저 집사님이 진짜 진실한 사람이 맞아? 라고 우리의 진실성을 의심하는 거예요. 근데 더 나아가서 교회가 우리를 인정 안 해요. 교회에 갔더니만 우리를 문전박대했어요. 너가 무슨 자격으로 우리 교회 왔냐고 그러면서 막 박대했어요. 그때 어떠실 것 같아요? 이 심정인 거예요. 이게 뭔가 이런 거죠. 복음을 전하러 다니면서 환난과 비난과 교회에서도 문전박대 당해야 되는 이런 심정을 겪고 있는 이 바울이요,
고린도교회 편지를 쓰면서 뭘 생각하냐 하면 자기가 당한 환난이나 자기가 받는 비난의 화살, 그리고 자기가 문전박대당했던 이 서운함,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분노, 때로는 이 화남, 눈물, 이것을 지금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주목하는 건 뭐냐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환난과 비난과 의심과 문전박대가 여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각 처에서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니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게 바울의 고백인 거예요. 자기 사도직에 대해서 변호하기 들어가기 전에 바울이 잃지 않았던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잃지 않았다. 그러면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잃지 않은 이유가 뭔가? 그것은 이 모든 상황을 자기의 눈으로 해석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바라보니 감사를 잃지 않을 수 있었던 거예요. 이게 바울이 시작하는 감사의 내용인 겁니다. 그래서 그가 얘기하는 거예요. 항상 14절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셨다 이거죠. 이 이기게 하셨다라는 것이 굉장히 해석이 중요하겠죠.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셨다라니까 어디 가든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박살내고 짓누르고 그래서 승리를 외치는 이런 이김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리스도 안에서의 이김은요,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이게 진짜 이김인 거예요. 아까 우리 찬송했잖아요.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이 믿음이 우리가 오해하거나 또 잘못된 역사들이 많아요. 기독교 역사가. 기독교가 어떤 승리주의에 빠져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을 믿으면 세상을 정복하고 다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십자가 걸고 전쟁해 나가고요. 그리고 이 미개척한 땅에 가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음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막 그들을 쫓아내고 땅을 개척하고 자기네가 제국을 이루어갔던 경우도 많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승리주의에 빠져 있었죠. 자기가 승리함에 대해서. 그런데 여기에서 이기게 하시고를 조금 다르게 해석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하면 그리스도가 우리를 이기셨다라는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항상 우리를 이기신 거예요. 그게 우리의 이김인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그리스도 앞에 자기를 납작 낮추고 주님 앞에 구걸하며 울며 붙잡는 것이 이기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생각나는 인물이 한 명 있어요. 이름이 바뀌었던 인물인데 창세기에서 야곱의 이름이 뭐로 바뀌죠? 이스라엘로 바뀌어요. 근데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뀔 때 씨름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렇죠? 천사와 씨름하는데 야곱이 이겼어요? 못 이겼어요? 못 이겼어요. 왜? 한도 뼈를 쳐서 저른발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길 수 없음을 알고 그가 어떻게 해요? 자기를 축복하지 않으면 안 보내준다고 바지가랑이를 붙들고 안 놔주는 거야. 그래서 내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내 이름을 앞으로는 이스라엘이라 하겠다. 이스라엘이 이김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데 문제는요, 야곱이 지금 이긴 게 아니에요. 야곱이 졌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지는 게 그게 이기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긴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승리주의를 외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죽고 그리스도께서 사심으로 가는 곳마다 나의 냄새가 나는 게 아니라 누구 냄새가 나요?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는 거예요. 내 오만한 지식, 내 교만한 마음, 내 자랑, 내 명예, 내가 그래서 이렇게 살았다라는 내 행위, 이런 것들이 드러나서 냄새가 나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각 처마다 다니는 곳에 나는 냄새는 그리스도, 그분의 냄새가 나는 거예요. 이게 우리로 하여금 항상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인 거죠. 이것을 생각하니까 나는 지금 여전히 박해를 당하고, 나는 여전히 비난을 당하고, 여전히 나의 진실성은 의심을 당하고, 교회에서는 나의 사도권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해도 여전히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그리스도,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내가 먼저 감사하노라. 이 감사를 잃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도 감사의 내용이요, 세상에서 승리할 때만 감사할 때가 있어요. 세상에서 패배의 삶이나 내가 이 열악한 삶이나 힘들고 어려울 때는 감사를 찾을 수 없고, 여기에서 벗어나게 했을 때나 아픔을 극복했을 때나 뭔가 승리했을 때는 감사를 할 수 있다면 우리도 감사의 내용이 내가 겪는 환경일 거예요. 근데 그런 환경이 전혀 주어지지 않을 때, 그때 우리는 감사의 내용을 찾을 수가 없겠죠. 근데 오늘 바울에게서 배우는 거예요. 그런 여러 가지 압박이 들어왔을 때에도,
겉에서 안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여전히 나를 향한 이런 화살들이 날아올 때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니 그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렇게 고백한 그가 15절에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뭐예요? 그리스도의 향기다. 자,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구원받는 자들은 함께 그리스도의 냄새를 아는 자들이죠.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들. 망하는 자들은 누구예요? 망하는 자들은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 멸망의 의미인 거예요. 구원을 받은 자들에게나 멸망당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정체성은 바뀌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만 그리스도의 향기야. 근데 밖에 나가서 믿음 없는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아니야. 이렇게 정체성이 안 바뀐다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들 공동체 안에서도 그리스도의 냄새를 담고 있는 그리스도의 향기고, 구원받지 않는 세상에 있어도 우리는 여전히 그리스도의 냄새를 가진 그리스도의 향기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디서나 그리스도의 향기다. 이 냄새라는 단어하고 향기라는 단어하고 좀 다르긴 한데 사실은 후각으로 맡을 수 있는 향이라는 건 똑같아요. 그런데 그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대해서는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라 그랬고, 이 냄새를 가진 자신의 정체성을 향기라고 했어요. 벌써 조금 다르긴 하죠. 느낌상 냄새는 왠지 좀 캐캐 묵은 냄새, 저 별로 안 좋은 냄새, 이런 걸 냄새라는 것 같고, 향기라 그러면 뭐야? 꽃향기, 뭐 이런 거, 향수 향기, 뭐 이런 거 있죠. 어떤 향에 대한 것, 느낌은 좀 다른데 그러나 이 쓰는 용도는 그렇게 차이가 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좀 차이를 둔 것은 그리스도를 아는 그 냄새,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을 어떤 냄새로서 표현을 했기 때문에 그 냄새를 가진 자신들을 향기라고 이제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다. 그런데 우리가 향기로서 가지고 있는 냄새가 어떤 냄새나 봤더니 16절에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이 사람은 15절에서 보면은 구원받는 사람들일까요? 망하는 사람들일까요? 그렇죠. 망하는 사람들이겠죠. 16절에 이 사람에게는, 망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그리스도의 냄새가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예요. 그럼 저 사람들은 누굴까요? 구원받는 사람들. 구원받는 사람들에게는 이 냄새가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예요. 그러니 그리스도의 냄새, 그리스도의 지식이요, 망하는 자들에게나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동일한 냄새인데,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사망의 냄새, 즉 심판이고요,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이것이 생명의 냄새, 구원받는 생명의 능력이 되는 거죠. 이게 동일한 십자가 복음 그리스도인데, 이 그리스도가 구원을 받는 자들과 망하는 자들에게 각각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냐,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냐, 이 기준이 되는 냄새인 거예요. 조금 다르게 설명해 볼게요. 복음은요,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능력의 소식이지만, 멸망당하는 자들에게는 핑계할 수 없이 영원한 형벌을 받는 소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원은 동일한 소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어떤 입장이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요. 출애굽에서 하나님의 그 심판이 애굽 백성들에게는 재앙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원이었잖아요. 똑같이 하나님, 그 유월절도 마찬가지예요. 이 피가 바른 자들에게는 생명이지만 그러지 않은 자들에게는 사망이었던 거예요. 피 안에 있느냐 없느냐가 생명과 사망을 동시에 나눴던 것처럼 이 냄새는 생명과 사망을 동시에 나누는 냄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이렇게 질문을 던져요.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엄청난 일이잖아요. 이 그리스도를 전한다라는 것, 이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가졌다라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 우리가 어딜 가든지 그 그리스도의 냄새를 나타낸다라는 건, 이거는 생명과 사망을 나누는 일이에요. 도대체 이것을 누가 감당할 수 있겠느냐? 이 일은 정말 사람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는 건 아닌 거죠. 그래서 그가 이렇게 자기를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아멘. 우리는 바울과 함께 선교하러 다니고 그런 사람들 공동체요. 그 우리에게 맡겨주셨어요.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자기들이 스스로 감당할 수 있는 일은 아닌데 하나님께서 맡겨줬단 말이죠. 그래서 맡은 자로서 자기네는 어떻게 하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았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했다는 거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았다. 이 혼잡하게 하다라는 말 뜻이 뭐냐 하면 물건을 이렇게 사고 팔고 하는 그런 단어예요. 포도주를 팔았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내가 어떤 판매하여서 이익을 얻는 거죠. 그래서 음식을 팔았다. 이런 거. 그래서 이 혼잡하게 하다라는 말 자체는 그냥 판매하고 교환하다 뭐 이런 뜻인데, 근데 이 판매하는 목적은 이익을 남기기 위함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포도주를 팔 때요, 원액을 그대로 파는 것보다 물 타서 파는 게 조금 더 자기들이 얻는 이익이 많겠죠. 그리고 물건을 팔 때에도 1kg에 500원인데 근데 이 1kg에 500원을 팔기 위해서 이렇게 무게를 조금 조절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1kg가 안 되는데 1kg인 것처럼 파는 거예요. 그럼 이익이 좀 남겠죠. 그래서 이 판매하다라는 이 단어가 조금 더 확장되면 어떤 의미를 갖냐 하면 자기에게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뭔가를 섞다, 그리고 사기치다, 이런 뜻이 좀 담겨 있어요. 속이다, 이런 뜻.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혼잡하다라는 걸 할 때는 이런 의미로 확대돼요. 포도주가 순수하지 않은 거죠. 음식이 순수하지 않은 거예요. 불순물이 섞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익을 삼고자 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라고 하면서,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준다 하면서 자기의 이익들을 계산하다 보니 말씀을 그대로 전하지 못하고 말씀에 뭔가 가미하는 거죠. 맛을 계속 혼잡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지금 자기를 얘기합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아 하나님 앞과 그리스도 앞에서 말하는 이런 자신들의 사명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곧 순전함으로 섞지 않고 진실하게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이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이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누가 감히 생명과 사망을 나누는 이 복음을 누가 감당할 수 있겠느냐. 근데 그 복음을 우리에게 맡겨줬다면 그러면 진실하게 해야죠.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교회에 복음을 맡겨주셨다면,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없는 자들인데 맡겨주셨다면 여기에 자기의 이익을 찾기 위해서 속이거나 여기에다 뭔가 더하거나 그러면 안 되죠. 내가 눈에 보이는 이익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이 말씀을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과 그리스도 안에서 그냥 말을 전달해 줘야 되는 사람인 거죠. 우리가 누구에게 물건을 전달할 때, 제가 만약에 아이들한테 심부름을 보냈어요. 그럼 이거 지금 우리 장로님께 전달해야 되는데 제가 이것을 딱 주면 전달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걸 그대로 전하면 돼요. 가서 포도 이렇게 한 송이를 주면서 자 이거 포도 갖다 드려라 했는데 가면서 이렇게 막 먹고 무게가 달라졌네 거기다 돌멩이 이렇게 넣어. 그래서 가져다 주면 어떻게 돼요? 안 되는 거죠. 그거는 그럼 자기 사명을 다하지 못한 거야. 피자 한 판 배달시켰더니 피자 너무 먹고 싶어서 위에는 소시지 막 자기가 먹어. 치즈 이렇게 걷어가지고 먹어. 그러면은 배달 사고죠. 잘못된 거죠.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맡겨줬어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해요? 그대로 전달해야죠. 이게 사역자들, 교회, 성도들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고린도 교회는 뭘 가지고 시비를 걸었냐 하면 다음 우리 나오는 겁니다. 대적자들의 뭐라고 공격했어요? 추천서가 없다, 이렇게 공격한 거예요. 지금 이 바울이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 앞과 그리스도 안에서 그대로 순전하게 전했는데 그들이 공격하는 것은 바울에게는 추천서가 없어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추천서가 뭐냐? 제가 설명해 놨어요. 순례자들이 있어요. 이거 설교자들일 수도 있고 전도자들일 수도 있어요. 이제 복음이 계속 전파되어야 하니까 설교하는 사람들과 순례하는 사람들이 생기는데 그 사람들이 방문하여 말씀을 전할 때
방문을 받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그를 어떻게 믿어요? 그렇죠? 갑자기 누가 지금처럼 막 이렇게 교회 목회자들이 정해져 있고 이럴 때가 아니니까 성도들이 모이긴 모였는데 하나님 말씀을 누가 전해주면 좋겠어. 근데 누가 왔어요. 내가 전하겠대요. 그럼 우리 뭘 믿고 그를 받아들여요? 거기에 대한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게 추천서였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은 믿어도 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이런 거 많이 해요. 디모데는 내가 보증한다. 디도 내가 보낸다. 빌레몬에게도 오네시모를 보내고 두기고를 보내면서 내가 이들을 증명한다. 이게 추천서예요. 그러니까 권위 있는 사람이나 아니면 회당 아니면 교회가 이 사람에 대해서 보증해 주는 거예요. 신분 증명서. 이게 추천서예요. 근데 지금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 중에서 대적자들이 바울에게는 예루살렘으로부터 받은 이런 추천서가 없다 이거예요. 신분 증명서가 없어요. 바울이 그렇게 떠난 사람이 아니잖아요. 바울이 안디옥에서부터 출발하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데 나중에는, 근데 그것 가지고 다 막 예루살렘에서 증명서를 받고 이런 사람들이 아닌데, 바울의 입장에서 추천서 자체가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추천서가 굉장히 중요한 건 한데 3장 1절 그가 어떻게 접근하느냐,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이거 앞에 절하고 연결해서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순전하게 전하면서 너희에게 그리스도의 냄새를 나타내고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았는데 어찌 또 우리 스스로를 증명해야 돼? 그러면서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하고 나와의 관계가 그거 아니지 않느냐 이런 거예요. 왜 내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증명을 받아야지만 너희들한테 인정받게 되었느냐? 왜 우리 사이가 우리가 교회를 세우고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고 그렇게 잘 서가는데 왜 어느 순간부터 바울이 누군가로부터 증명을 받아야지만 꼭 되는 것처럼, 그런 사이가 아니었는데 어쩌다가 내가 다시 자천해야 되겠느냐? 그러면서 그가 나의 추천서는 달라. 2절 너희가 뭐예요? 너희가 우리의 편지다. 바울의 답변이에요. 추천서가 없다라는 대적자들의 가상 질문에 바울이 답변하는 것, 고린도 교회 너희가 우리의 편지다 이런 거죠. 그럼 이게 왜 답변이 될까? 그 뒤에 이제 보시면 돼요. 자, 우리의 편지라 2절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있는 바라.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바울이 이렇게 증명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너희들을 알아. 모든 사람들이 너희를 아는데 그 너희의 삶이 어떤 삶이었냐면, 그리스도의 냄새를 너희에게 전했을 때, 복음을 전했을 때 너희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교회가 되었어. 그리고 너희들의 삶이 거룩하지 않았던 삶에서 돌아와 거룩한 삶으로 너희들의 삶을 가꾸어가고 있다. 그러니 누가 추천서면 누가 증명이냐면 너희 존재 자체가 추천서라는 거예요. 너희의 존재 자체가 증명이라는 거죠. 그럼 왜 그것이 증명이 되느냐? 그들에게서 나타난 내용이 있어서 그래요. 그 내용이 뭐느냐? 3절입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누구의 편지예요? 그리스도의 편지다. 아까 위에서는 우리의 편지다라고 한 것을 왜 여기에서는 그리스도의 편지다라고 하냐면 그 편지의 내용이 바울에 대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이라는 거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그에게서 바울이라는 사람이 나오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편지인 거예요. 우리가 그 교회가 복음을 제대로 받아들였냐, 사역자들이 사역을 제대로 했냐, 교회가 과연 제대로 섰느냐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편지는 뭐냐면요, 성도들이 나타내는 삶이 그리스도가 맞냐 안 맞냐로 증명돼요. 이것은 우리에게 한편으로는 도전도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서 나오는 내용들이 그리스도가 아니라 순 사람들이라면 그 편지에는 사람이 새겨진 거예요. 우리에게 새겨진 내용과 우리가 나타내는 것이 다 그냥 우리 교회 뭐 건물이 예쁘고 우리 마당의 꽃들이 예쁘고 우리 교회는 이래요 저래요라는 외적인 것이 우리의 내용이라면 우리는 그냥 그리스도의 편지가 아니에요. 우리는 외적인 것으로 내용이 꽉 차 있는 거죠. 거기에다가 사람들로 꽉 차 있어. 우리 안에서의 내용들이 다 사람이야.
누구는 좋고요, 누구는 좋고요, 누가 정말 괜찮은 사람이고요, 바울이 더 낫고요, 아볼로가 더 낫고요, 게바가 더 낫고요. 그러면서 우리 안에 사람이 꽉 차 있다면 그것도 그냥 그 사람의 편지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 성도들에게서 증명되는 열매가 그에게 나타나는 것이 그리스도야. 그 내용들이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편지고, 그리스도의 편지로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거기에서 함께했던 사역자들이 제대로 한 거죠. 그리스도가 나타나지 않고 이만희가 나타나면 이만희의 편지예요. 신천지 이단이죠. 그리스도가 나타나지 않고 장길자님이 나타나면 어머니 하나님 이단이에요. 하나님의 교회죠. 근데 우리들도 그럴 수 있어요. 우리 성도들에게 그리스도가 나타나지 않고 조선은이 나타나면 이거는 사역자가 잘못한 거예요. 조선은의 편지는 될 수 있을지 몰라도 그리스도의 편지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누구를 받아들였냐 이거죠. 사람을 받아들여서는 절대 복음을 받아들인 게 아니에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지만 사람을 통해서 누가 전해져야 되냐 하면 그리스도가 전해져야 돼요. 성도들의 믿음의 땅도 그리스도고, 믿음의 터도 그리스도고, 믿음의 머리도 그리스도고, 믿음의 내용도 그리스도야 하는 거죠. 그리스도가 전부가 되지 않는 것은 그리스도의 편지가 아닌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보니까 이들은 무슨 편지예요? 그리스도의 편지예요. 그러니 뭘로 더 증명하냐 이거예요. 너희들에게서 나타나는 내용이 그리스도인데, 너희들에게서 그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믿음으로 고백하여 교회가 되었고, 믿음으로 너희가 살아가고 있는 이것이 증명이 되고 있는데,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바인데 도대체 왜 또 어떤 교회로부터 사람으로부터 추천서를 받아야지 이것이 증명이 된단 말인가? 너희하고 나 사이는 그러지 않는 거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편지고 그 내용은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래서 편지의 내용은 그리스도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편지라 그래요. 그러면 이 그리스도는 무엇으로 썼는가? 바울이 그리스도를 전할 때 바울이 자기의 지식 전달로 인해서 새겨질 것 같아요? 계속 공부하고 교육하고 지식을 전달한다라고 해서 그리스도라는 것이 마음에 새겨질까요? 안 그래요. 그리스도가 새겨지려면 무엇으로 써야 하느냐? 3절 계속 읽어보면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뭘로 쓴 게 아니에요? 먹으로 쓴 게 아니고 뭐로 썼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다. 성령께서 쓰시는 거예요. 들려지는 복음 앞에 그 새기시는 분은 성령님이세요. 성령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 쓰시는 겁니다. 그럼 어디에다 쓰느냐 봤더니 돌판에 쓴 것이 아니라 어디에 써요? 육의 마음판에 쓰는 겁니다. 모세 때에는 돌판에다 써서 십계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지만 새 언약의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에 복음을 써주세요. 근데 그 마음의 복음 그리스도를 써주시는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인 거죠. 성령이 아니고서는 아무도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가 없다.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거듭날 수 없다. 주의 영으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받아들여 그리스도의 편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으로부터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게 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이게 고린도 교회였어요. 그러니 바울이 추천서가 없다라고 하면서 사도직에 대해서 시비를 걸고 거부하는 자들에게 나에게 추천서가 왜 필요하냐? 너희가 우리의 편지인데, 그리고 너희가 그리스도의 편지고, 이 그리스도의 편지는 내가 쓴 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 썼으며 너희의 마음판에 새겨서 교회를 삼으셨는데 어찌 또 사람으로부터나 교회로부터 다른 증명서가 필요하단 말인가? 너희하고 나 사이에는 그게 필요 없다. 그러면서 4절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임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5절 말씀이 조금 번역으로 이해하기가 어려워서 제가 나눠드린 강의 안에 메투폴 헬라어 본문 번역인데요. 먼저 우리 개역 개정판은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이 갑자기 왜 이런 말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헬라어 원문을 바로 번역한 것을 보면 오히려 이해하기가 쉬워요. 자, 강의한 보시면 3장 5절 우리에게는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여길 수 있는 능력이 아무것도 없고
우리의 능력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 이게 헬라어 직역인 거죠. 그러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 육의 마음판에 그리스도를 새겨 넣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들은 주님께서 보내신 그냥 일꾼으로 일할 뿐, 여기에 대해서 능력은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게 아무것도 없다. 우리의 능력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느니라. 이게 스스로 만족할 것이 없으니 우리의 만족은 하나님께로부터 나느니라, 이렇게 번역을 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능력, 우리의 힘, 이게 아니다. 성도가 되는 것, 복음이 전해져서 교회가 새롭게 출현되는 건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 거죠. 교회가 출현되는 거요, 사람들이 3, 4, 5에 모여서 시작되는 거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 모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교회가 존재한다라는 것 자체가 이미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교회를 세워가는 도구가 됐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서 교회라는 존재를 세워주셨으니, 그들이 반대하는 것처럼 추천서를 다시 내밀어야지만 증명되는 내용이 아니다. 왜? 결과적으로 이미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 너희를 그리스도의 편지로 삼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구약에 있었던 모세의 돌판에 새긴 옛 언약과 마음에 새긴 새 언약에 대한 일꾼을 이제 비교하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면서 먼저 출애굽기와 예레미야, 에스겔 말씀을 그가 염두에 두면서 이런 말을 쓴 건데, 나눠드릴 강의 안에 제가 그것을 적어놨어요. 출애굽기 31장 18절,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라. 옛 언약은 돌판에다 썼잖아요. 근데 예레미야 31장 33절, 앞으로 새 언약에 대해서 약속하시는데,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에스겔도 이런 말씀을 예언합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새 영을 주셔서 우리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새 마음에 새기시는 언약의 시대가 온 거죠. 그리스도께서 하신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완성하시고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 성령께서 이제 마음의 신비에 그리스도를 새겨 넣으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바울이 자기 사도직에서 변호할 때 옛 언약의 일꾼이었던 모세와 모세의 영광과 새 언약의 일꾼인 바울과 같은 새 언약의 직분자들의 영광이 어떻게 비교가 되는지 이제 그 3장 6절부터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의 그 삶을 쫙 얘기하면서 이 직분에 대한 변호를 하기 시작할 거예요. 이게 이제 다음 주부터 이어갈 새 언약 일꾼으로서의 변호가 됩니다. 그럼 오늘은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들도 고백하는 내용들이 있다면, 혹시 나는 요즘에 주변에 일어나는 상황들과 환경들과 내 안에서의 마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놓치고 감사를 잃어가고 있는 건 아닌가, 먼저 한번 살펴보면 좋겠어요. 바울이 자기를 변호하기에 앞서서 자기 여러 가지 환난과 비난과 손가락질과 문전박대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처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감사를 잃지 않았던 바울에게서 배우는 자세인 거죠. 나는 왜 감사가 잃어가고 있을까? 혹시 요즘에 감사의 내용을 찾기가 좀 힘들었다면 한번 눈을 들어서 하나님 하시는 일들은 무엇이 있는가라고 살펴보면서 보내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확인해야 될 건, 나는 그리스도의 편지인가?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가진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고 있는가?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동일한 정체성, 그리스도의 향기. 나에게는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있는가, 이거죠.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향, 냄새. 그리스도께서 우리 위해서 피 흘려주시는 복음의 냄새. 그래서 우리가 그 냄새를 가진 자로서 나는 향기인가? 그러면 향기로서 말씀을 혼잡하게 하며 살지는 않는지, 내 이익이 되는 것들을 받아서
그냥 그것을 포도주에 물 타는 것처럼 섞으면서 내가 받아들일 것만 받아들이고 아닐 거는 아니고 그냥 섞어버리고 내 유익에 따라서 나에게 도움이 되는 것만 받아들이고 이 말씀으로 인해서 환난이 오거나 나한테 유익한 것 같지 않으면 금방 버려버리는, 혹시 이렇게 혼잡하게 자기의 이익 수단으로 삼는 삶은 아닌지 살펴보면서 바울이 걸어갔던 이 길이 바울만 걸어가는 길이 아니라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라는 것을 다시 확인해 봅니다. 우리가 바라기는요, 우리도 그리스도의 편지고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이건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하신 정체성이에요. 이거는 왜냐하면 내가 새겨가는 편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야겠구나, 이제부터 그리스도를 써야지 라고 내가 쓰면서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 이미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성도들이라면 그 마음에 그리스도를 새겨주신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편지가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야 하는 게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의 편지로 삼으신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편지가 된 나는 앞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기 위한 삶을 갖고 가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에 대해서는 받아들이고 우리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는 더 열심히 적극적으로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그 지식의 복음 앞에 그 냄새를 간직한 향기로서 살아간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말씀을 혼잡하게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면서 말하면서 지키면서 살아가야겠죠. 그래서 이런 삶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태도인데, 우리의 삶에서도 다른 어떤 열매들이 나타나기 전에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